앞에 세 강의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 모든 일들의 시작을 사람으로부터 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개입한 사단의 이야기를 설명을 했죠. 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 못하도록 방해자로 등장한 것이 사단인데 그 사단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속이는 자요, 거짓의 아비라. 그 본성과 본체를 가지고 사람에게 와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또 그 거짓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거짓말을 대신하게 하면서 그런 말마 죄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거짓의 아비가 되는 그 역할을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뭐라고요? 타락했다고 말을 하죠. 실패했다고 말하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타락이요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틀에서의 그림을 보면 실패와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사람, 불순종한 사람, 죄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죠. 그래서 찾아오신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설명하면서 죄지은 아담과 하와, 사망에 이른 그들에게 생명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리켜 구원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또 한편으로는 생명의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이런 묘사를 했죠. 그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일이 그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새 예루살렘까지를 가리켜 성교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하심이 구원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구원이 무엇이냐? 그 구원은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시는 영혼의 구원, 생명의 구원으로 시작해서 이제 구원되어진 그들, 의롭다 하심, 칭의를 받은 그들에게 말씀으로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가르침이죠. 들려지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그 삶의 구원에 이루어가는 그 부분들이 우리가 이 땅을 하직하고 마지막 가는 그 새 예루살렘 신천 신지에서 상급책에 기록된 내용으로 보상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영원 구원, 천국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그래서 과거적 구원과 현재적 구원과 미래적 구원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했고 그 이야기를 영광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과 영화로운 구원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구원의 원리가 깨달아지면 모든 신구약을 보면서 구원에 관한 성경의 문맥들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깊이 바로 이해하게 될 것이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매 강의 때마다 이야기했죠. 하나님, 그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성령님, 그럼 성령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다 아시죠? 이게 다 100점입니다. 근데 그 100점은 시작의 100점이죠.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7가지 속성을 이야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7가지 속성이 있다고 아마 조직신학이 언제부터 태동되어졌는지 모르지만 한 200년 이상 이 조직신학이 만들어져서 체계화된 것이 한 200년 가까이 되었다고 보죠. 성경에 나타난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연구하면서 함축해서 묘사한 것이 하나님의 7가지 속성입니다. 그 7가지 속성이 무엇이냐고요? 제가 가끔 이런 질문을 하면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많이 있죠. 제가 친구 목사님, 또 처음 배신 목사님, 또 많은 아는 선교사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드립니다. 하나님의 7가지 속성이 있죠. 그 7가지 속성이 무엇입니까? 물론 갑작스러운 질문이고 당돌한 질문이죠. 이 강의를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어쩌면 갑작스러운 질문이고 당돌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이렇게 손을 꼽는데 한참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7가지를 다 못 꼽아요. 물론 꼽으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믿는 주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리더들이라면 이 하나님을 선포하는데 선포를 떠나서 가르치고 전달하는데 하나님의 7가지 속성이 무엇인지 손으로 꼽으면서 잘 모른다면 그 하나님을 잘 안다고는 묘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다.
네, 잘 알면 더 잘 가르칠 수 있죠. 잘 알면 더 잘 순종할 수도 있죠. 잘 알면 잘 알 만큼이 힘이라고 그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일곱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생각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 편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꼽으면 아 그거 맞아 들어봤어 생각나 이렇게 하시죠. 맞습니다. 일곱 가지를 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초보보다는 조금 더 유치원에서 초등학생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할 때 신앙의 5가지 레벨이 있다고 했죠. 예수님을 왜 믿느냐 물었을 때 그 5가지 이야기가 기억이 나야 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믿으면 유치원, 복받기 위해 믿으면 초등학생, 충성하기 위해서 믿으면 중학생, 희생하면서 믿으면 고등학생, 말씀에 동행이 일어나서 신앙생활을 하면 대학생. 이 5가지 레벨이 있다는 것처럼 하나님 알지? 그러면 유치원. 하나님의 7가지 속성 알지? 이름 알면 초등학생. 그 7가지 초등학생의 하나님의 속성이 어떻게 된다고 설명 더 할 수 있으면 중학생. 동행의 신행에 가서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인 줄 알아? 2시간, 3시간, 4시간 쭉 그 하나만 가지고 66권의 성경을 마음껏 설명하고 이해해서 가르칠 수 있으면 5단계. 거룩하신 하나님이 무엇인지 2시간, 3시간, 4시간 계속해서 66권에 나타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찾아서 설명할 수 있으면 동행의 신앙. 사랑의 하나님이 무엇인지 마찬가지예요. 그 7가지 이야기를 성경 66권에 나타난 모습대로 어떻게든 마음껏 찾아서 이해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5단계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7가지의 속성을 반복해서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 편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왜 자꾸 이런 반복을 할까요? 기억에 남으라고 하는 거죠. 입체적 성경 원리 이해라는 이 강해가 들으면 들을수록 쉽게 기억되는 성경 이야기다. 이렇게 전제하고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강의했잖아요. 거의가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고 선교사님들입니다. 일반인들에게 강의한 적은 많지 않아요. 왜 일반인들에게 강의하면 이 성경적인 깊이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성경적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해하고 그분들이 더 많은 사람에게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공책에 막 적으면 못 적게 합니다. 정말 못 적게 합니다. 그래서 강의 끝날 때까지 못 적게 합니다. 들으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강의를 들으면 다 안 남습니다. 그런데 강의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가면서 남기 시작합니다. 한 번 강의를 하면 3일 동안 하루에 6시간씩 18시간 강의를 합니다. 18시간 강의가 끝나고 나서 모든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18시간에 들은 강의가 얼마만큼 남았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복음의 시작, 왜 예수를 믿느냐는 레벨부터, 아니 그 앞에 숫자 이야기부터, 함수의 이야기부터, 전제로부터, 대당 명제로부터 이야기를 쭉 해서 제목을 적어주면 90% 이상이 남았다고 합니다. 95% 남았다는 사람이 있고 98% 남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11번째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11번째까지의 강의를 누적해서 들으시면 나도 최소한 50%는 남았어. 아니 70%는 남았어. 아니 90% 나도 남았으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생각이 동반될 것입니다. 한편의 강의를 듣고는 앞과 뒤가 없으면 이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원리 이해라는 1번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강의를 들어오면 그 강의가 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하면서 반복하지만 머릿속에서 기억되어지고 이해하는 분량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7가지에 대한 속성을 잘 이해해야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해서, 인성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깊은 이해를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깊이 듣고 깨달아지면 성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마음껏 이해하고 찾아서 설명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타난 많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용어 가운데 무엇이 가장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가, 신구약을 통틀어 하나님이 9,000번 이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9,000번. 여호와 하나님이 이 용어가 9,000번 이상 계속해서, 왜? 성경에 말씀하시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니까. 그 다음 용어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내가를 할 때는 예수님을 묘사하기 위해서 내가를 말합니다. 내가라는 말을 5,000번 이상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뭔지 아세요? 너희에게 3,500번이 넘는 용어를 너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용어가 끄지 않나요? 우리가 함께. 이 용어도 마찬가지로 3,000번이 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자라는 용어가 이 성경 66권에 나타난 주 포인트입니다. 근데 그 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라고요?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선포되었고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자연과 환경과 우주 속에는 이루어졌는데 우리 사람에게도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말씀했으니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우리가 함께 그 일을 가자는 용도로 이 용어를 함축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용어의 집결체가 처음에 강의했던 내용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예수님이, 내가,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말을 들은 우리가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자. 용어적으로 설명한다면 이렇게 성경이 구성되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7가지 속성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이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설명을 알아도 용어 자체로서 의미 자체는 충분히 이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설명을 돕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 이야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신다고 하셨다예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도 하나님이에요. 하셨다, 하신다, 하신다. 과거적 표현으로는 하셨다. 현재적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 미래적 표현으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역설적인 입장에는 하나님은 불가능, 못하시는 것이 없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대전제입니다. 이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면 이해가 안 될 것이 전혀 없죠. 이거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나폴레옹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으면서 내게는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없다. 자기 인본적인 주장이죠.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복하면 된다고 정복을 외치면서 세상 앞에 외친 구호가 내게는 불가능이라는 없다죠. 근데 그 불가능이 없습니까? 죽음 앞엔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거 죽었잖아요. 죽음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다른 건 다 정복으로 대상이 있을지 몰라도 생과 사에 대해서는 자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표현하자면 그렇죠. 이거 인간의 한계죠.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공부하면서 크리스찬들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 쉽게 제가 강의하면 그런 얘기를 했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3년, 5년, 9년, 10년 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고치시면 고칠 수 있다 없다? 고칠 수 있죠.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이 고치면 몇 프로 고쳐요? 100% 고쳐요. 이 대답에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또 묻습니다. 질병된 사람이 있습니다. 말기암 환자입니다. 하나님이 말기암 환자를 고치면 고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이 고치면 있다 없다? 있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고치면 몇 프로 고치신다? 100% 고치시죠. 대답에 문제가 없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 해볼까요? 심장병 환자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심장병 환자,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심장병 환자가 태어났다면 의학적인 그 학술용어로 이식 수술을 하지 않고는 회복된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병 환자들이 되면 이제 기정자를 기다리면서 순번을 대기하고 심장 이식 수술을 기다리죠. 그런데 얘기합니다. 선천으로 태어난 심장병 환자를 하나님이 고치면 고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다죠. 그럼 하나님이 고치면 이 선천적 심장병 환자를 몇 퍼센트 고친다? 100%죠. 제가 다 다니면서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추상적이라 조금 더 깊이 생각한다는 사람이 단순 질문이라고 그래요. 내가 단순 질문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병자를 고치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다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 뭐가 더 쉽습니까? 표현해 봅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소자에게 말했던 그 예수님이 바리사인들의 참남하다는 생각을 하시고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소자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쉽겠느냐 할 때 두 개 다 불가능한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암과 심장병을 고치는 일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꼬여진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퍼센트 하신다? 100% 하실 수 있다. 아마 거기 99% 하실 수 있다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대전제의 명제가 파괴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용어를 이렇게까지 설명해보지 않고 인식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날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묘사하는데 어느 날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깨어진 상태로 제 마음껏 묘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깨어졌다는 개념 자체를 알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명제로부터 출발한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강의 초반에 이야기했습니다. 대당명제라는 그 명제가 또 전제라고 하는 그 전제가 그리고 수학의 1이라는 그 숫자 1의 그 정의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사실. 원리의 시작은 핵심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이해되어졌다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곳에 대입되어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전제가 있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전제가 당연히 있는 겁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에부터 사랑의 하나님까지 그 7가지의 모든 속성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이해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깨달음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고 그 깨달음이 일어났다면 그의 삶 속에는 변화가 일어났고 그의 사역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표현의 능력들이 변화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변화와 능력은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의 행위적인 모습을 가지고 판단해서 끄집어내리려고 하고 공격한다는 것은 사단의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이 사단의 방식을 인식해야 된다고
앞전 강의에서 말을 했지만 시간이 나면 더 사단에 대한 어떤 방해 전략들을 더 자세하게 다루고 갈 것입니다.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가면 강의의 큰 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틀들이 이해되어져 가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들이 진행되면서 성경을 알아가면 입체적으로 성경을 안다는 입체적 성경 원리 이해가 무엇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이 7가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을 시작으로 이제 7가지의 속성을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